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형제분이 그 남자 형제분이 세 분이시고 저희 고모님이 또 세 분이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둘째 집인데 우리 큰 집이 있었어요. 큰 집은 이제 양평 나숨교회에 계셨던 이제 유형근 목사님이 이제 큰 집이고 전태는 이제 이 사촌 형님이 되시고 이제 우리 집안의 이제 장손이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5살, 6살, 아마 7살도 안 된 나이였을 건데, 그때쯤 이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저는 이제 큰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그 큰 집에 가면 이제 그때 제사를 지냈어요.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던 우리 고모님들 가운데서는 두 분이 교회를 다니셨고 남자 형제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집안만 이 교회를 우리 집만 이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 상황이었고 우리 큰 집하고 우리 작은 아버님은 이제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제사. 여러분들도 이 추석 때 어떻습니까? 제사 뭐 지내는 가정도 있고 이제 뭐 지내지 않는 가정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렸는데 가면은 그 이제 집안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형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애기였으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야. 내 기억에. 그리고 우리 큰 집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굉장히 이제 잘 살고 저희 집은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내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만 먹으니까 그 제사 지내는 날이 너무 재미가 있고 좋은 거야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그런 생각이 제게는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흘러서 온 집안이 다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저희 집안에 저희 사촌 형님들이 두 분이 목사시고 저까지 3명이 목사가 나왔고 또 저희 작은 집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영문학자셨는데 그때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신앙을 가지시고 지금은 어쩌면 내가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이세요. 그리고 모든 식구가 다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냥 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 모임을 갖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렸을 때 제사 문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지금 이제 또 목회자로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제사 문제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구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 행사를 끝내고 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사 지낸 떡 집에 오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개업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사 지낸 떡 드세요? 안 드세요?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난 안 먹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저는 먹는데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먹지 않고 어떤 분은 먹는다. 이제 그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나는 뭐 죽어도 난 그 고사지 있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나는 괜찮은데요. 먹고 다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바로 10장, 사실은 그 앞장부터 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우상 제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그리스의 문화가 있었고 그리스의 문화를 계승한 로마의 정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지배했지만 그리스는 문화로 지배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비록 로마가 모든 걸 지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 정신을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리스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국가가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축 고기 같은 경우에 고기 우리가 이제 흔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는 고기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도축을 다 도축장에서 하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도축은 사실은 모든 이 동물은 제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가 아니고 이 우상제물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이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러면은 고기를 안 먹는 소위 비건? 채식주의자? 아니었을 거잖아요 말이죠. 고기도 먹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문화와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와 신앙의 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비교적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 문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삶의 영향권 안에서 누리고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겠죠. 왜? 우상 문제가 걸린 게 우상 숭배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오늘 바울 사도에게 던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 명절 때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제사 문제를 한번 얘기했다가 어떤 교인들이 유 목사님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 난리를 펴가지고 제가 아주 곤혹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 성경에 나온 얘기. 예?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이게 바울의 대답이라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떤 경우에는 먹고 어떤 경우에는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구로공단에서 처음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걸리는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이제 우리 안에 여기 인도 형제들이 있죠. 인도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와 교회를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야, 여기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들을 지금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작업들을 하는 게 선교야. 그러니까 나그네를 순례자 되는 게 하는 게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오는 과정이라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고기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를. 아시죠? 소고기 안 먹어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인도 사람들 소고기, 뭐 불고기 해주면 인도 사람들은 이거 소? 그건 먹지 않아요. 반면에 이란 사람들을 비롯해서 무슬림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하물며 햄 이거 먹지 않아요. 햄 먹지 않아요. 내가 터키 갈 때마다 이제 우리 호자트 가정 갈 때마다 우리가 가져가는 그 재료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돼지고기를 가져갑니다. 돼지고기를 꽝꽝 얼려가지고 왜 호자트와 그 가정이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왜 터키는 돼지고기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돼지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얼려서 가져가면 그거를 이제 애들이 이제 호자트 가정 아이들이 먹고 또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가 호자트 선교사 처음 만나서 식사할 때 뭐 먹었는지 알아요? 삼겹살 먹었어요. 호자트하고. 그 얘기인지 뭔지 아세요? 호자트는 나랑 같이 삼겹살을 먹었다? 본인은 무슬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사인으로 보내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요, 무조건 고기여야 돼요. 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우리 몽골 아이들 점심 때 평일날 여러분 학교 한번 오세요. 고기가 빠지는 날이 없어요. 몽골 사람들은 왜 사람이 동물이 먹는 채소를 먹느냐 이게 야채를 아니 뭡니까? 그 채소가 뭐죠 그걸? 풀을 먹냐 이게 풀.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지.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는다 그건 풀이 먹는 거야. 그건 짐승이 먹는 거야. 몽골 사람의 머릿속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고기에 돼. 필리핀 사람들은 어때요? 좀 소프트해요. 아주 이 스페인이나 미국식 그 문화가 이제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 또 음식 문화는 조금 또 우리하고 달라요. 또 일반적인 외국인들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만한 음식이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닭고기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로공단에서도 맨날 닭고기만 튀겨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닭도리탕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알아서 먹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닭도리탕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녁 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도 달라요. 우리 코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드. 이게 음식도 코드가 있고 사람의 삶도 모든 사람이 다 코드가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획일적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세요? 세상에서?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의 문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많이 써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 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골수라고 그래요? 예.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서로 코드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먹는 음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바울에게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물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정, 결혼, 이성 교제, 뭐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뽑아놨어요.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서 8장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씀 있죠? 8장 몇 절이죠? 9절 말씀이죠? 그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유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자유가 넘어지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8장 몇 절이죠?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얘기예요. 자유를 얘기하고요. 또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뭘 안 먹는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런데 그 먹는 문제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뽑았어요. 9장 몇 절이죠? 19절? 네, 한번 읽읍시다. 9절부터 시작.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나는 종이 될 수도 있어. 율법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으로도 지낼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코드가 있어. 그런데 그 코드에 맞춰서 살겠다 이거야. 자기는 종이면 종, 자유인이면 자유인,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 여러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유연함, 이 탄력적인 사고, 삶의 태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말씀들을. 자, 오늘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세 가지로.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나의 유익을 구치 말아라.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선교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굉장히 다양한 코드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를 구원하기 위한 내 선택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그것이 그를 실족하게 있는 것이라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거야. 자유해. 나는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무엇이든지 먹으면 어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를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그를 구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된다면.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가한가?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한가? 가하다고 할 때, 가하다는 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말이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기준이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제사를 지내도 되고 지내지 않아도 돼.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적어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적질하거나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자유함. 사랑할 수 있으나 때로는 그 사랑도 구원을 위하여는 조금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대로 자유함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 가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내가 참 좋아하는 그리스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 그 책을 쓴 사람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이 묘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고향이 거기에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 묘비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바랄 수 있으나, 소유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나는 바라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 말이 마치 바울의 이 이야기인 것처럼, 바울이 오늘 꼭 마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인 것처럼 나는 가끔씩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한 사람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지순례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아주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먹고 마시는 문제든 결혼이든 혹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 이 세상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구원을 위한 것이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